이 시간 나눌 말씀은 지난주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특별히 이제 복음서를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대부분의 말씀을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미리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인데, 우리는 그걸 읽을 때 그 생각을 못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 순종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순서를 바꿔서 십자가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고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 이런 얘기인데,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이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 하는 이런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사복음서 중에 오직 누가만이 이 비유를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간단히 이유를 설명하자면, 이 누가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쉬워져요. 누가가 누굽니까?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였죠. 그래서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고, 바울을 통해서 이 구원의 원리, 말하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하죠. 내가 이 복음서를 적겠다. 그래서 여러 얘기를 듣고 증언을 듣고 자료를 모으고 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됐는데, 그러는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너무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자신의 복음서에 다른 복음서 저자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적게 되었다라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얘기가 비평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복음서에서 말하는 복음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같지 않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요. 비평을 하면서 안 믿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치 두 종교의 가르침을 한 곳에 모아 놓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믿는 분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 같지 않다, 다른 것이다, 복음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이런 이상한 이야기까지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혼동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서를 읽게 되면 왠지 모르게 무조건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이유 때문에 순종해야 하고 행해야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고 구원도 얻고 복도 얻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을 읽게 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믿음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혼동스럽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얘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이 비유,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세리의 기도,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이 얘기가 누가의 복음서에 적힘으로 인해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에 관한 이 가르침은 본시 누구의 가르침이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생각해낸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예수의 이 가르침, 바울은 이 가르침을 구체화시킨 것임이 너무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런 비평가들의 비평, 쓸데없는 얘기죠. 그런 얘기들을 잠재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단 한 가지만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복음, 이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까지 아주 격렬한 얘기를 해가면서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이 실제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고 이해하는 방식이 바뀌어야겠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했던 것처럼 복음서를 읽을 때,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하세요? 제자가 되는 방법 중에 단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 가지 단계로 말씀하시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설교하시는 분들이 설교하시는 거 들어보면 성경 구절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런 말씀이 나오고 맨 뒤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르다 나오니까 똑같은 얘기인 줄 알고 요 두 개는 빼놓고 가운데 두 개 보통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얘기만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그러고는 이렇게 살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 가지 단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봤더니 이게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 이 생각까지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 나의 정과 욕심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따르다,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따르다는 첫 번째 따르다는 그 따르다와 다른 따르다예요. 첫 번째 나오는 따르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이런 따름이고 마지막에 나오는 이 따름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단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편하신 대로 얘기를 못 알아먹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너무 분명하게 해설을 해놓은 것 같아요. 아주 쉽게 풀어놨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고 저도 잘 알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에 어떤 얘기하나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거보다 더 명쾌한 해석이 있겠습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제자 되는 그 방법 세 가지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본인이 친히 지실 십자가를 전제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제자됨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착각하는 것이겠다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전적인 이 행함으로 따라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라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근거로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7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무슨 말씀인지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20절로 건너뛰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순종,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 다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실제 무슨 뜻으로 이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착각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은혜의 시대가 왔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완전하게, 율법을 다 지키게 하려고 오셨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의 본실 뜻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당시에 랍비들이, 유대인 랍비들이 쓰기 시작한 이 일종의 유행어 같은 게 있어요. 이분들이 모여서 주로 어떤 일들을 했냐면 율법의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 중에 한 말씀을 딱 놓고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이게 내가 생각하는 해석이야 라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 거기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동의를 할 때, 너는 지금 율법을 완전하게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랍비 중에 한 사람이 이건 내 생각인데 라고 하면서 율법을 풀었는데 이게 말이 안 되고 거지 같은 해석이면 너는 방금 율법을 폐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한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얘기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왔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거나 혹은 그것이 연장됐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망쳐놨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면 그 율법의 정신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행위로 드러날 수 있는 해석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되 눈에 보이지 않는 깨알 같은 씨까지도 세갖고 11조를 하라. 예수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행위도 중요하지만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그게 뭐겠습니까? 사랑, 이것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얘기를 사람들은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로 이해를 하는데 그 뜻이 전혀 아니고 그 사람들은 표면적인 행위만 하지 않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잘못 읽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결정적으로 산상수훈의 끝부분,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함 얘기가 나오죠.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또 행함 얘기가 나옵니다.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찬가지로 여기 보라,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는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하신다. 따라서 철저한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맞는 얘기입니까? 전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전적으로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자, 솔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어려운 말씀들, 지키기 어려운 그 말씀들을 다 지켜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겠어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과 제자됨의 조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완벽한 순종, 완벽한 행함을 요구하시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것. 몇 가지 설명들을 사람들은 해대지만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해석해 내셨다는 것이고,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우린 그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 우리에겐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 제가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잘못 전한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0절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들어보니까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뭐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질 않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옛날 사람들은 직접 옷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사더라도 겉옷이 비싸겠습니까? 아니면 속옷이 비싸겠습니까? 이 속옷이 우리가 얘기하는 언더팬츠나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일상복이에요. 일상복. 이것이 만들기가 쉽겠죠. 그죠? 겉옷은 좀 두툼해야 되고 이게 왜 두툼해야 되냐면 이게 밤에 잘 때는 이불 역할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게 똘똘 말아서 쿠션 역할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물건을 저당 잡되 뺐대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불 덮고 자야 되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겉옷은 돌려줘라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속옷을 달라 할 때 겉옷까지도 주라 얘기는 너의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값어치가 덜 나가는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비싼 것, 귀중한 것, 그것까지도 주라라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죠? 야, 나 배고파. 5불만 줘. 이랬을 때 100불 주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만 돼도.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을 내어주어야 한다면 내가 밤에 덮고 자야 하는 이불인데 아니면 난 추워서 감기 걸릴 수도 있는데 이거 선뜻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안에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너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못합니다죠. 그죠? 이것이 제자됨의 조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면 우리는 단지 못합니다라는 얘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율법을 놓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바로 그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인데 주보에 게재해 놓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 있어요. 거기를 잠시 보시면 23절,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 어떤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믿음. 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는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에 자복했던 세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던 그 믿음. 바울의 표현으로 빌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게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매였다고. 우리는 갇혀 있었다고.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었대요. 지금 설명하기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감옥 같은 데 갇혀,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혔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그러면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방탈출 조건 넘버 1.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이 율법이라는 감옥에서 당신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나오실 수 있겠어요?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기를 갇혀 있었다.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24절을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 선생이라는 번역을 썼는데 그 어떤 번역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단어예요.
영어 성경을 봐도 뭐 스쿨마스터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가장 유사한 표현이 뭐냐면 너무도 엄격해서 그 맡겨진 그 남의 애들을 달달달달 볶는 strict nanny 뭔지 아시죠? 보모는 보모인데 잘 돌보는 보모가 아니라 야단만 치는 보모. 그래서 너가 어린애 보고 네가 혼자 뭘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한다 그러면 왜 못했어? 해. 이렇게 야단만 치는 보모.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초등교사로 번역된 이 원래 말은 차라리 신병훈련소의 교관이나 조교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맨날 뭔 얘기합니까? 똑바로 못합니까? 오해를 못 맞춥니까? 복창설이 보세요. 선착순, 엎드려 뻗쳐. 맨날 이것만 시킨다는 거예요. 뭐가? 율법이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런 신세로 갇혀서 아니면 달달 볶여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율법, 그리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죠. 양심의 모든 요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드렸던 기도 중에서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이고 바울이 외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특별히 산상수훈 이런 부분을 볼 때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좌절하셔야 되지만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사실은 우리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점에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소위 행위가 먼저 따라야 될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믿는 건지 아닌지 나도 헷갈리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이 순서를 명확히 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그 율법을 향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산상수훈의 제일 앞에 나오는 이 복 8가지를 쭈르륵 사람들은 세놓고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팔복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팔복을 아마 각자 이제 많이 묵상도 해보셨을 거고 책도 읽어보셨을 거고 혹은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우선 팔복 중에 처음부터 첫 번째 것부터 네 번째까지를 읽어 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될 것 같죠. 그죠? 우리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온유 혹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되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하세요? 애통하십니까? 온유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모습이셔요? 우리는 이런 설교에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복을 얻습니다. 이런 설교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가난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가난해지질 않아요. 그렇죠? 솔직한 경험이실 거예요.
애통하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가짜로 흉내내는 분들 있죠. 엉엉 우는 소리 내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애통하며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애통하기가 쉽질 않아요. 많은 경우. 그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눈물이 좀 나는 정도지 애통하며 사는 삶이 잘 안 되더라라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산상수훈, 특별히 팔복의 처음 4가지를 생각하면, 그리고 팔복의 처음 4가지를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세리의 마음이 되면 이 뜻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깨닫게 돼요. 한번 상상하시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세리의 입장이 가슴을 치는,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는 세리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세리의 마음이죠. 그죠? 지금 바로 그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온유한 마음이고, 그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 예수의 십자가를 빼놓고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산상수훈이고 팔복이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마음이 바로 팔복의 처음 4가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팔복의 나머지 4개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지난주에도 이미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셨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4가지는 내가 세상 속에서 살 때에 내가 가지게 되는 그런 마음인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가 볼 때 팔복 이후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들이 다 이 팔복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점점 더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온전하게 다 자란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모습, 성화의 완결판이 이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예수님 산상수훈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산상수훈대로 살게 되면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것이 온전함이고 결국에 성화의 완결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 의를 힘입어서 점점 더 이렇게 자라가라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의를 힘입어서 자라가서 결국에는 이 모습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 역시도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라가서 점점 더 예수님 닮은 모습, 그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모습이 돼야 한다. 결국에는 이거 성경의 가르침인데, 주보에 게재된 3장의 그 나머지 부분을 보게 되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엇으로 옷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로. 무슨 뜻이냐면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도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이면서 동시에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그 의를 힘입어서 그 의의 옷, 예수의 옷을 입혀준 그걸 기억하면서 그 옷이 너에게
꼭 맞을 수 있도록 자라가라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적합한 비유는 아니지만 이런 비유를 하나 들고 싶은데, 저는 어렸을 때 까만 교복을 중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입어야 했던 그런 시절에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 가기 직전에 부모들이 애들 손잡고 양복점에 데려와서 교복을 맞춰줘요. 그런데 애들이 막 자라는 걸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 양복점 주인에게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내년에도 입을 수 있는 크기로 맞춰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좀 심한 부모는 3학년 때까지 입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교복이 어때요? 당연히 크죠. 모자도 크고 교복도 크고 가방도 크고. 중학생 때 빡빡 깎고 학교 가다 보면 내 모습도 우스워 죽겠는데 1학년 애들, 동급생들을 보면 다 웃겨요. 뭐 거북이 등짝지만한 가방 들고 뭐 옷도 안 맞는 거 하고 이러고 오거든요. 근데 이 교복이 맞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모자가 내 머리에 딱 맞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자라가는 거죠. 처음에 입을 때는 내가 언제 커서 여기에 맞게 되나, 아유, 그렇게 창피해 이랬는데, 어느덧 중학생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돼갈 무렵에는 이것이 딱 맞더라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렇지만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예수의 옷,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은 우리에게 처음에는 안 어울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옷에 맞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자라가는 것, 자라가는 것.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자라가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고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 내가 그 모습 보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내던지고 자라가라는 얘기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입으라고. 그냥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라가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성품을 갖는 모습으로 자라가라라고 하는 것.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입고 또 입고 자꾸 옷을 입으라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 옷에 맞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자라가라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는 것. 자, 말씀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찬송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게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분이 평소에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엄청 사고치고 살았어요. 노회선 선장이었는데 이분이 그러다가 회심을 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러면 이 은혜를 전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목회자가 됐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분이 인생 말기에 살짝씩 기억이 이제 깜빡깜빡해지는 그런 때가 왔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누군가를 옆에 세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다가 까먹으면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목사님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분이 한 얘기가 있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져도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지독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나의 위대하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 나는 이 두 가지를 전혀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죽기 전까지 이 사실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 은혜입니다,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어서 이 사실을 붙들고 나는 내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지키고 저것을 지키고 그래서 율법의 한 가지를 더 지키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그 귀한 사랑, 그 귀한 의, 그 귀한 은혜를 붙들고 예수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예수를 죽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그것이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애써야 하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워서 내가 전에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더니 과거형입니다. 죄인이었더니 이제는 나를 의롭게 보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사시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면서 힘을 얻으셔서 예수 닮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